예수님께 모든 영광과 존귀와 찬양을 드립니다. 주님께서 저와 여러분의 삶 속에 행하실 일에 대해 모든 영광을 드립니다. 영원토록 주님께 찬양을 드립니다. 예수님의 사람들은 아멘이라고 말합니다. 오늘 저와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제가 온 마음으로 여러분들에게 저의 가족이 되어주셔서 놀라운 동역자가 되어주셔서 감사한다고 말씀드립니다. 주님께서 여러분을 계속 복주시고 기름 부으시고 형통하게 하시기를 기도합니다. 아멘. 이제 오늘 저는 여러분과 함께 마귀의 활동을 인지하는 것, 그리고 여기서 자유케 되는 법을 나누겠습니다. 그것을 쫓아낼 뿐 아니라 마귀적인 활동에서 자유케 되는 법을 나누겠습니다. 우리가 먼저 요한일서를 보겠습니다. 요한일서 4장을 보겠습니다. 그리고 1절부터 보겠습니다. 사랑하는 자들아, 영을 다 믿지 말고 오직 영들이 하나님께 속하였나 분별하라. 많은 거짓 선지자가 세상에 나왔음이라. 요한은 많은 거짓 선지자가 세상에 나왔다고 말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러한 영들을 어떻게 분별해야 할까요? 오직 복되신 성령님을 통해서만 분별할 수 있습니다. 이 세상에는 세 가지의 영이 있음을 알아야 합니다. 우리는 때때로 성경이 이 영들에 대해 어떻게 말하는지 알아야 할 필요가 있습니다. 함께 고린도전서 12장을 보겠습니다. 고린도전서 12장 10절입니다. 바울은 이렇게 말합니다. 어떤 사람에게는 능력 행함을, 어떤 사람에게는 예언함을, 어떤 사람에게는 영들 분별함을. 그래서 우리는 이 영분별의 은사가 필요합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지금 살고 있는 세상에서는 성령님도 계시고 또 악한 영도 있고 또 사람의 영도 있기 때문입니다. 때때로 우리는 정말로 성령님으로부터 우리가 지금 다루고 있는 영이 어떤 영인지 알아야 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분별의 은사가 필요합니다. 저는 오늘 여러분들에게 어떻게 악한 영을 분별해내고 여기서 자유하게 될 수 있는지 나눕니다. 쫓아낼 뿐 아니라 자유케 되어야 합니다. 사도행전을 이제 보겠습니다. 정말 강력한 것을 여러분에게 보여드리길 원합니다. 사도행전 16장 16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제가 여러분이 주의 깊게 봐야 할 장면을 보여드리겠습니다. 16절부터 19절까지 보겠습니다. 우리가 기도하는 곳에 가다가 점치는 귀신 들린 여종 하나를 만나니 점으로 그 주인들에게 큰 이익을 주는 자라. 그가 바울과 우리를 따라와 소리질러 이르되 이 사람들은 지극히 높은 하나님의 종으로서 구원의 길을 너희에게 전하는 자라 하며. 여기를 보면은 한 여자가 나옵니다. 그 여자는 귀신이 들려 있었습니다. 하지만 올바른 말을 말하고 있었습니다. 왜냐하면 이 여자가 했던 말은 바로 이 사람들은 지극히 높은 하나님의 종으로서 구원의 길을 너희에게 전하는 자라 이렇게 말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18절을 보면은 바울은 매우 괴로워했습니다. 그래서 그 귀신에게 이렇게 말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내가 내게 명하노니 그에게서 나오라 하니 귀신이 즉시 나오니라. 여기서 이 여자는 점치는 귀신이 들려 있었습니다. 이 여자는 바울을 만났고 또 바울의 동역자들을 만났습니다. 그리고 이 여자는 점을 쳐줌으로써 자신의 주인들에게 큰 이익을 주는 자였습니다. 이들은 하지만 바울에 대해 또 바울과 함께 있는 자에게 이 사람들은 지극히 높은 하나님의 종이라 구원의 길을 너희에게 전하는 자라 이렇게 올바른 말을 했습니다. 여기서 이 여자는 아주 올바른 말을 했습니다. 하지만 바울은 이 점을 분별했습니다. 그 배후에는 잘못된 영이 있다는 것을 알아내었습니다. 그 여자는 올바른 말을 했음에도 그 여자 배후에는 잘못된 영이 있었습니다. 오늘날 누군가가 와서 여러분을 높여주거나 또는 이런저런 설교자를 높여주면서 좋은 말을 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사람들은 이 말을 하는 자 뒤에 어떤 영이 있는지 잘 분별하지 못합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언뜻 보기에는 올바른 말을 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런 말은 덫을 놓는 것이고 또 우리를 속이는 말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말을 하고 있는 자가 누구인지 분별하는 것은 매우 중요합니다. 사람을 분별하는 능력은 정말 중요합니다. 때때로 우리는 또한 이 사람이 지금 말하고 있는 것이 사람의 영으로 하는 것인지 아니면 마귀의 영으로 하는 것인지 알아내어야 합니다. 바울은 이 악한 영을 분별했고 쫓아내었습니다. 또 때때로 사람이 말하는데 그것은 귀신에 의해 말하는 것이 아니라 그냥 자기의 마음을 말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이 부분은 에레미야 28장에 있습니다. 에레미야 28장입니다. 에레미야는 하나냐라고 이름하는 사람에게 주어진 예언을 분별했습니다. 그 예언은 성령님의 예언이 아니라 자기 마음대로 말하는 예언이었습니다. 우리가 오늘날 얼마나 이 분별의 은사가 필요한지요. 특히 예언적인 영역에서 말입니다. 그들이 말하는 것이 사람의 생각으로 하는 것인가 아니면 하나님께로부터 받아 말하는 것인가. 제가 여기서 그것들을 알아볼 수 있는 몇 가지 신호를 보여드리겠습니다. 우리는 함께 이제 에레미야 28장 1절을 보겠습니다. 그해 곧 유다왕 시드기야가 다스리기 시작한 지 4년 5째 달 기브온 아술의 아들 선지자 하나냐가 여호와의 성전에서 제사장들과 모든 백성이 보는 앞에서 내게 말하여 이르되 만군의 여호와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이같이 일러 말씀하시기를 내가 바벨론의 왕의 멍에를 꺾었느니라. 내가 바벨론의 왕 느부갓네살이 이곳에서 빼앗아 바벨론으로 옮겨간 여호와의 성전 모든 기구를 2년 안에 다시 이곳으로 되돌려 오리라. 여기서 하나냐는 자신의 영으로 그냥 예언하고 있었습니다. 성령님으로 예언한 것이 아닙니다. 에레미야는 이제 이 사람에게 한마디 합니다. 15절입니다. 선지자 에레미야가 선지자 하나냐에게 이르되 하나냐여 들으라. 여호와께서 너를 보내지 아니하셨거늘 내가 이 백성에게 거짓을 믿게 하는도다. 그러므로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내가 너를 지면에서 제하리니 내가 여호와께 패역한 말을 하였음이라. 내가 금년에 죽으리라 하셨느니라 하더니 그래서 에레미야는 이것은 주님으로부터 말하는 것이 아님을 분별했습니다. 당신은 패역한 것을 말하고 있도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하나님께서 당신을 통해 말하는 것이 아니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때때로 우리는 우리의 질병 뒤의 배후가 마귀적인 것인가 아니면 자연적인 병인가 이 점도 분별해 내어야 합니다. 성경은 이 점에 대해 아주 많은 것을 말합니다. 누가복음 13장 11절을 보겠습니다. 우리는 여기서 질병의 영을 볼 수 있습니다. 주님께서는 이 질병의 영을 분별해 내셨습니다. 마가복음 9장 25절에도 그렇게 나와 있습니다. 함께 우리 마가복음 9장으로 가겠습니다. 마가복음 9장 25절 말씀을 읽겠습니다. 흥미로운 부분이 있습니다. 여기서 한 남자가 예수님께 나아옵니다. 그래서 자기 아들에 대해 이야기합니다. 20절을 보겠습니다. 이에 데리고 오니 귀신이 예수를 보고 곧 그 아이로 심히 경련을 일으키게 하는지라 그가 땅에 엎드려져 구르며 거품을 흘리더라. 그래서 여기에 나오는 사람은 즉 이 아버지의 아들인 이 청년은 간질병의 귀신에 들려 있었습니다. 그리고 주님께서는 25절에 보면 정말 흥미로운 말씀을 하셨습니다. 25절을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무리가 달려와 모이는 것을 보시고 그 더러운 귀신을 꾸짖어 이르시되 말 못하고 못 듣는 귀신아 내가 내게 명하노니 그 아이에게서 나오고 다시 들어가지 말라 하시매 여기서 이 귀신은 아이로 하여금 땅에 구르며 거품을 물게 하였고 죽이려 했습니다. 하지만 예수님께서는 이 귀신을 바로 말 못하고 못 듣는 귀신이라고 부르셨습니다. 주님께서는 이 마귀의 이름을 분별해 내셨습니다. 그리고 이 아이는 계속 땅바닥에 구르고 거품을 물고 있었고 귀신은 그를 죽이려 했습니다. 또 아버지도 주님께 도움을 요청했습니다. 주님은 이 귀신을 말 못하고 못 듣는 귀신아 이렇게 부르셨습니다. 그 배우의 영을 분별하셨습니다. 우리는 때때로 주님께 우리가 지금 여기서 다루고 있는 것이
어떤 마귀인지 알려주시라고 구해야 할 필요가 있습니다. 이 질병과 이 문제에 관해서도 어떤 영인지 알려달라고 구해야 합니다. 마태복음 12장을 보겠습니다. 22절입니다. 그때에 귀신 들려 눈멀고 말 못하는 사람을 데리고 왔거늘 예수께서 고쳐주심에 그 말 못하는 사람이 말하며 보게 된지라. 여기서 우리는 귀신 들려 눈멀고 말 못하는 사람을 볼 수 있습니다. 그 배우에 귀신이 있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그 질병 배우의 귀신을 분별해내시고 고쳐주셨습니다. 제가 한 여성을 기억합니다. 예전에 휠체어에 앉아있던 여성을 위해 기도해 준 적이 있습니다. 이분은 고침을 받았습니다. 우리의 집회에서 고침을 받았습니다. 하지만 월요일날 다시 휠체어를 타고 제 앞에 나타났습니다. 제가 무슨 일이 일어났습니까? 당신은 금요일날 치료받지 않았습니까? 3일 만에 다시 휠체어에 앉게 된 것입니다. 주님께서는 이것은 귀신의 역사다 라고 말하며 귀신을 꾸짖으라 하셨습니다. 그러자 제가 귀신을 꾸짖자 갑자기 그 여성은 휠체어에서 뛰어올라 완전히 나아 다시 사방을 뛰어다니게 되었습니다. 또 크리스 목사님과 함께 했던 경험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이분은 나이지리아에 계신 분이고 저희 친구입니다. 예전에 로스앤젤리스에 가서 함께 여성을 위해 기도했습니다. 이 여성도 오랫동안 휠체어에 앉아서 생활했습니다. 그래서 크리스 목사님과 함께 이분을 위해 기도해 주러 갔습니다. 그 가족들은 모두 그가 손을 얹고 기도해 주길 바랬습니다. 하지만 크리스 목사님은 예수님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귀신아 나와라 이렇게 했습니다. 그래서 놀라서 다 목사님을 쳐다봤습니다. 하지만 여성은 갑자기 휠체어에서 점프하며 뛰어올라 완전히 낫게 되었습니다. 왜냐하면 그는 그 배우의 귀신을 분별했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이 은사가 매일매일 필요합니다. 마가복음 1장 23절을 이제 보겠습니다.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 음란물 때문에 힘들어합니다. 이것은 더러운 귀신의 역사입니다. 마침 그들의 회당에 더러운 귀신 들린 사람이 있어 소리질러 이르되 여러분들이 사람들의 삶 속에서 더러운 문제로 또는 성적인 문제로 속박당하고 있는 것을 볼 때 이것은 많은 경우 귀신의 역사입니다. 주님 이 점들을 우리에게 보여주셔서 감사합니다. 말씀에 대해 감사를 드립니다. 누가복음 8장 29절을 보겠습니다. 이는 예수께서 이미 더러운 귀신을 명하사 그 사람에게서 나오라 하셨습니다. 귀신이 가끔 그 사람을 붙잡음으로 그를 쇠사슬과 고랑에 매어 지켰으되 그 맨 것을 끊고 귀신에게 몰려 광야로 나갔더라. 이 사람은 무덤 사이에 살면서 벌거벗고 돌아다니는 사람이었습니다. 때때로 사람들이 더러운 귀신을 들리면 이렇게 미치게 됩니다. 주님께서 하지만 이 사람을 자유케 하셨습니다. 이제 누가복음 9장 39절도 보겠습니다. 이 부분도 제가 또 중요하다고 생각되고 여기는 말씀입니다. 귀신이 그를 잡아 갑자기 부르짖게 하고 경련을 일으켜 거품을 흘리게 하며 몹시 상하게 하고야 겨우 떠나가나이다. 이 아들은 우리가 아까 읽은 그 아버지가 데리고 온 그 아들입니다. 여기 이 말씀을 볼 때 이 아들은 또 경련을 한다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몹시 상하게 한다고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이것은 고통을 주는 영입니다. 마가복음 9장 말씀과 누가복음 9장에 나오는 이 귀신 들린 아이가 낳는 장면은 동일한 아이입니다. 이제 사무엘상 18장을 보겠습니다. 사무엘상 18장 읽을 것인데 여기서 보면은 사울은 살인의 영을 가지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사울 왕은 다윗을 죽이려고 여러 번 시도했습니다. 여러분이 다 기억하십니다. 사무엘상 18장 9절에서 11절까지입니다. 이 말씀을 보면 사울 왕은 다윗에게 창을 던져 죽이려고 시도합니다. 이 사람 안에는 살인의 영이 있었기 때문에 다윗을 죽이기를 원했습니다. 우리가 오늘날 이처럼 살인에 대해 많은 이야기를 듣는데 대부분 슬프게도 마귀적인 영향입니다. 그리고 사도 바울은 분명히 말하기를 우리의 싸움은 혈과 육의 싸움이 아니라고 했습니다. 우리의 싸우는 무기는 땅에 속한 것이 아니라
하늘에 속한 무기입니다. 우리는 하늘의 무기로 싸울 필요가 있습니다. 첫 번째로 우리는 하나님이 우리 각 사람에게 주신 은사를 개발해야 할 필요가 있습니다. 즉, 분별의 은사를 개발해야 합니다. 분별의 은사를 발휘함으로써 우리는 그것을 계속 개발해야 합니다. 어떻게 해야 되는지 보여드리겠습니다. 먼저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들임으로써 이것을 개발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 속에 있는 성령님의 은사를 개발할 수 있게 하는 첫 번째 시작입니다. 그래서 첫 번째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이제 두 번째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이제 베드로 후서를 보겠습니다. 제가 예전에 어렸을 때 사역을 처음 시작했을 때 캐나다에 살았습니다. 그때 많은 사람들이 주술적인 것에 의존하고 살았습니다. 제가 하루는 호텔방에서 말씀을 읽고 있었는데 갑자기 영분별의 은사가 찾아왔습니다. 그 이후로 제가 강단에 오를 때 저는 정확히 제가 지금 다루고 있는 것이 어떤 영의 역사인지 알게 되었습니다. 그날 밤 마귀의 속박이 부셔졌고 그날 밤 말씀을 통해 이 힘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그 은사를 제 안에서 발전시켜 나갈 수 있었습니다. 베드로 후서 1장 3절을 보겠습니다. 그의 신기한 능력으로 생명과 경건에 속한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셨으니 이는 자기의 영광과 덕으로서 우리를 부르신 이를 알므로 말미암음이라. 우리는 말씀을 통해 주님에 관한 지식을 받습니다. 그 후에 우리는 그의 신기한 능력으로 생명과 경건에 속한 모든 것을 받을 수 있습니다. 이것은 매우 중요합니다. 그리고 분별의 은사는 기도와 함께 성장합니다. 에레미야 33장 3절 이렇게 말씀합니다.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내게 응답하겠고 내가 알지 못하는 크고 은밀한 일을 내게 보이리라. 그래서 말씀과 기도는 정말 강력한 열쇠입니다. 여러분의 삶 속에 있는 그 각자의 은사를 개발하는 정말 좋은 열쇠입니다. 이 말씀은 2000년 전에도 적용되었습니다. 베드로는 오로지 기도하는 일과 말씀 사역에 힘쓴다고 했습니다. 이것이 우리가 해야 될 것입니다. 그래서 기도는 말씀을 통해 우리를 움직이는 다리와 같습니다. 우리를 자연적인 영역에서 영적인 영역으로 옮깁니다. 말씀은 뒤에 감춰진 강력한 능력입니다. 말씀이 연료이고 기도는 그 연료에 불을 붙이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자동차에 기름을 넣습니다. 그것은 말씀입니다. 그리고 차에 키를 돌려 시동을 켜서 엔진을 가동시킵니다. 이것이 기도입니다. 이것이 여러분에게 능력을 주는 것이고 여러분 속에 있는 그 성령님의 은사를 활성화시키는 겁니다. 그러면 그나저나 우리는 어떻게 마귀를 분별해낼 수 있을까요? 첫 번째로 사람들이 하나님을 향한 그 갈망을 잃기 시작할 때 그들은 신앙의 퇴행을 겪습니다. 신앙을 퇴보하는 단계로 들어갑니다. 귀신이 사람들을 괴롭힐 때 귀신은 그들로 하여금 하나님으로부터 퇴행하게 합니다. 퇴보하게 합니다. 여러분들도 하나님을 향해서 뒷걸음질 치는 자들을 보았을 겁니다. 그들은 믿음을 잃어버렸고 말씀에 대한 갈망을 잃어버렸습니다. 주님으로부터 멀어지고 영적으로 그리고 감정적으로도 주님으로부터 멀어집니다. 두 번째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누구든지 자신의 감정 표현하는 것을 못하거나 또는 자신의 속에 있는 것을 감추거나 이런 사람들은 기쁨을 잃어버린 사람입니다. 이것은 억누름이라고 부르겠습니다. 마귀적인 것입니다. 이제 세 번째입니다. 여러분은 우울해하는 사람을 볼 수 있습니다. 이런 사람들은 그 상황에서 이길 수 없고 돌파를 볼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그들의 영이 으깨지고 그리고 부셔져 있기 때문입니다. 이런 사람들의 영은 힘이 부족합니다. 사람들이 우울증에 걸려 있는데 그것은 종종 마귀적인 역사입니다. 이제 네 번째는 사람들이 억압당할 때 마귀에 공격받는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그것을 분별할 수 있을까요? 이 사람들은 아주 간단한 상황조차도 처리하지 못하고 다루지 못합니다. 이런 사람들은 움직일 수 없을 정도로 무거운 짐을 진 것처럼 보입니다. 귀신은 이런 사람들을 과거의 죄의 죄책감으로 인도합니다. 그래서 이들은 억압당하게 되고 그들의 삶 속에는 더 이상 승리가 없습니다. 그래서 만약 여러분이 삶 속에서
아주 간단한 상황조차 처리하거나 다루지 못하는 것을 볼 때 그들은 억압당한다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이들은 과거 죄책감에 사로잡혀 있어 과거에서 벗어나지 못합니다. 여러분들은 이분들을 도울 수 있습니다. 이제 5번째입니다. 5번째 사람은 어떠한 사상 또는 생각 또는 감정의 한 가지에 의해 사로잡힌 사람입니다. 이것은 강박이라고 부릅니다. 사람이 한 가지의 감정 또는 한 가지 사상, 한 가지 생각 이런 것들에 의해 정신이 사로잡혀 있는데 이것들을 내버려두지 못하고 자유하지 못합니다. 그리고 거짓말을 믿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현실 세계를 살아가지 못합니다. 이것은 강박입니다. 이런 사람들을 도와야 합니다. 이제 6번째입니다. 6번째 사람들은 보이지 않는 힘 또는 이질적인 힘에 의해 통제 아래에 있는 사람입니다. 이것은 점령된 상태입니다. 이 사람들은 마귀를 대적할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믿는 믿음도 가질 수 없습니다. 하지만 우리는 이런 사람들도 도울 수 있습니다. 이제 여러분과 기도할 것인데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이 분별하는 능력을 주셔서 이렇게 억압당하는 사람이나 또는 자기 자신이 지금 억압당하고 있다고 느껴지는 사람으로 하여금 자유케 되도록 함께 기도할 겁니다. 하지만 여러분이 직접 여러분들을 위해 이 자유와 해방을 가져오는 방법이 있습니다. 첫 번째로 하나님은 여러분에게 고린도후서 10장 4절을 보면 이미 여러분에게 무기를 주셨습니다. 우리의 싸우는 무기는 육신에 속한 것이 아니요 오직 어떠한 견고한 진도 무너뜨리는 하나님의 능력이라 모든 이론을 무너뜨리며. 그러면 이 하나님의 강력한 무기는 무엇입니까? 첫 번째는 하나님의 복되신 말씀입니다. 여러분의 삶 속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채우시고 알아가십시오. 첫 번째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시편 17편을 보겠습니다. 4절입니다. 다윗도 이것을 발견했습니다. 사람의 행사로 논하면 나는 주의 입술의 말씀을 따라 스스로 삼가서 포악한 자의 길을 가지 아니하였사오며. 다윗은 주님, 저는 주님의 입술의 말씀을 따라 스스로 삼갔습니다. 그래서 포악한 자의 길을 가지 아니하였습니다. 이렇게 말합니다. 두 번째는 기도입니다. 기도는 말씀에 의해 불이 붙습니다. 말씀에 의해 중보 기도가 탄생합니다. 세 번째는 찬양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여러분 삶에 채워지면 기도가 불이 붙고 그 다음 여러분 삶 속에는 찬양이 나옵니다. 시편 8편 2절을 보겠습니다. 주의 대적으로 말미암아 어린아이들과 젖먹이들의 입으로 권능을 세우시며 이는 온수들과 보복자들을 잠잠하게 하려 하심이니이다. 찬양을 통해서 주님은 온수들을 잠잠하게 하십니다. 찬양은 온수들을 잠잠하게 할 뿐만 아니라 그의 능력들을 파괴합니다. 시편 149편 6절부터 9절까지입니다. 그들의 입에는 하나님에 대한 찬양이 있고 그들의 손에는 두 날 가진 칼이 있도다. 때때로 우리는 말씀이 있어도 찬양이 없으면 말씀을 사용하지 못할 수 있습니다. 그들의 입에는 하나님에 대한 찬양이 있고 그들의 손에는 두 날 가진 칼이 있도다. 이것은 말씀을 의미합니다. 이것으로 문 나라에 보수하며 민족들을 벌하며 그들의 왕들은 사슬로 그들의 귀인은 철고랑으로 결박하고 기록한 판결대로 그들에게 시행할지로다. 이런 영광은 그의 모든 성도에게 있도다. 할렐루야. 하지만 우리는 말씀이 없으면 찬양하지 못한다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능력을 가지고 있는 것은 말씀입니다. 그래서 말씀이 있기에 우리는 찬양합니다. 왜냐하면 그때 기도에 불이 붙어 엔진이 돌아가 능력의 무기가 역사하기 때문입니다. 이것이 우리로 하여금 속박에서 자유케 할 겁니다. 온수로부터 우리를 해방시킵니다. 우리에게 분별의 능력만 주는 것이 아니라 우리를 온수로부터 자유케 합니다. 그리고 이것은 마침내 주님의 보혈이 우리를 위해 무엇을 성취하셨는가 이것을 고백함으로 마무리합니다. 어린 양의 피와 그들의 증언하는 말씀으로 온수를 이겼다고 했는데 이 의미는 그 예수님의 피가 여러분의 삶 속에서 당신을 위해 어떤 일을 행하셨는지 증거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첫 번째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두 번째는 기도입니다. 기도를 통해 말씀에 불이 붙습니다. 세 번째는 찬양입니다. 찬양을 통해 하나님이 온수를 멸망시킵니다. 네 번째는 예수님의 보혈의 능력을 삶에서 선포하는 겁니다. 주님, 예수님의 이름으로 구합니다.
이들에게 자유케 하시고 먼저 그 전에 이들에게 분별의 은사를 주옵소서. 그래서 다른 이들을 어떻게 도울 수 있는지 정확히 알게 하소서. 주님, 그리고 혹시 이들이 속박당하고 묶여 있으면 그들에게 말씀으로 채우소서. 말씀을 향한 갈망을 주시고 그 말씀이 그들의 삶 속에서 연료가 되게 하소서. 그래서 말씀을 통해 기도에 불이 붙게 하시고 또 찬양이 탄생해서 온수를 대적하게 하소서. 또 예수님의 이름으로 주님의 피를 우리에게 바릅니다. 주님의 피가 우리 삶 속에서 성취하신 것을 선언합니다. 우리를 구원하시고 속량하신 주의 피에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주님의 피로 우리를 강하게 하시고 건강하게 하시고 치료하시고 승리하게 하소서. 십자가에서 피를 흘리신 예수님께 모든 찬양을 드립니다. 여러분, 이 기도를 매일 하십시오. 아주 빠르게 해방이 찾아오는 것을 볼 것입니다. 여러분도 저처럼 이 기도를 사랑할 줄 믿습니다. 이제 다음 시간에 볼 텐데 다음에도 함께 해주시고 그 전에 우리가 먼저 드리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최근에 우리는 플로리다에서 허리케인을 겪고 있습니다. 하지만 주님의 보호하심으로 인해 하나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모든 것이 괜찮습니다. 하나님께 드리는 것이 여러분을 보호하는 것입니다. 드리는 것이 경제적 어려움, 경제적 손해로부터 우리를 보호합니다. 저는 여러분이 드리는 자임을 알고 있습니다. 심지어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자동차도 수명 이상으로 더 타게 하십니다. 우리가 드릴 때 이렇게 재정과 관련된 일들을 하나님이 돌보십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드릴 때 잘못하면 재정적으로 이상한 방향으로 흘러가는 상황들도 하나님이 보호하십니다. 우리가 재정적인 실수를 저지른다 해도 하나님이 심지어 회복시켜 주십니다. 제가 한 친구를 알고 있습니다. 그 친구는 예전에 정부에게 빚을 지고 있었습니다. 제가 말했습니다. 자네 하나님께 드리게. 그러면 하나님께서 자네로 하여금 심지어 정부로부터 은혜를 입게 하실 거야. 그런데 실제로 그런 일이 일어났습니다. 그는 한 공인 회계사를 고용했는데 그 사람을 통해서 그 사람의 모든 빚이 탕감되었습니다. 정부에서 그 빚을 용서해 줬습니다. 이것은 기적과 같은 일이었습니다. 믿을 수 있겠습니까? 왜냐하면 여러분, 하나님께서 그분이 드릴 때 그 사람으로 하여금 정부에서 호의를 받게 했습니다. 이것이 우리의 삶 속에서 대부분의 상황 속에서 필요한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드렸을 때 하나님이 우리를 엄청난 은혜로 복 주신 것을 생각해 보십시오. 그때가 있습니다. 저도 이러한 일이 많이 일어났습니다. 저도 다른 사람에게 어떤 이유로 하나님을 위해 드렸는데 그걸 통해서도 하나님은 저에게 은혜를 받게 하셨고 복 주셨습니다. 예전에 스위스에서 교회를 건축하는 일을 하고 계신 분이 있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저에게 그 사람에게 저의 시계와 저의 넥타이에 다는 커퍼스 단추를 주라 하셨습니다. 그래서 그 사람은 그것을 받아서 돈으로 바꾼 다음에 그 자신의 교회를 시작하기 위해, 그리고 하나님은 저에게 엄청나게 복 주시기 시작했습니다. 제가 플로리다로 돌아와서 상점에 가서 저의 시계를 보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어떤 사람이 와서 하나님이 당신에게 이 시계를 주라고 하십니다 하면서 엄청 비싼 시계를 저에게 주는 것이었습니다. 하나님은 이렇게 항상 은혜를 베푸십니다. 예전에 소련이 붕괴되고 나서 한 사람이 저를 찾아왔는데 그는 우크라이나에서 말씀 전하는 자였습니다. 주님은 저에게 이자에게 저의 정장을 주라 했습니다. 그래서 저는 저의 양복을 주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로스앤젤레스에 가서 저의 양복을 맞추러 갔는데 심지어 믿지 않는 이란 사람이 저에게 찾아와서 당신에게 이 양복을 드리고 싶습니다 라고 말하며 주는 것이었습니다. 그것은 더 비싼 것이었습니다. 이것이 주님의 은혜입니다. 주님, 여러분, 저는 지금 믿음을 느낍니다. 이들이 주님께 오늘 드릴 때 이 은혜를 주옵소서. 오늘 예수님의 이름으로 이들을 빚에서 해방시켜 주소서. 그리고 이들이 주님께 드릴 때 그들에게 호의와 은혜를 베풀어 주소서. 주님께 모든 찬양을 드리고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이 은혜가 여러분에게도 임할 것입니다. 이제 하나님께 드립시다. 제가 예상하지 못했는데 이 점에 대해 말할 때도 저는 지금 기름 부음을 느낍니다. 여러분의 재정의 은혜를 위해 기도하도록 하는 기름 부음을 느낍니다. 예수님,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이들의 삶에 주님의 은혜가 있음을 선언합니다.
예상치 못했는데 정말 기름 부음을 느낍니다. 이제 여러분은 베닌 홈페이지에 가셔서 씨앗을 심으실 수 있고 이것이 제일 간단합니다. 또는 미국에 사는 분은 BHM45777로 문자를 보내주시면 됩니다. 이제 심으시고 하나님이 여러분을 통해 어떤 일을 하실지 보십시오. 이런 은혜를 위해 기도해 주는 기름 부음은 저는 종종 느끼지 못합니다.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 두 손을 들고 주님께 감사드리십시다. 주님 우리에게 복 주시고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감사합니다. 주님께 모든 찬양과 영광과 존귀를 드립니다. 아멘. 다음 시간에 뵙겠습니다. 많은 사랑을 드립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는 우리의 주님이십니다.